안녕하세요.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의 인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성령의 신성입니다. 이제 성령의 신성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또 설명을 쭉 해 놓으셨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조직신학을 아주 크게 나눈다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교회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그 신론, 하나님에 대한 것과 기독론은 안 하고 이제 성령론만 한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이미 앞서서 밝히게 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조직신학을 풀어가는 이 방법은 약간의 독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성령께서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분분하게 있었던 어떠한 현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7세기에 존 오웬의 연구를 할 때에 존 오웬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뭐 오순절파들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황홀경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오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존 오웬도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전과 오순절 사건 이후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불의 혈과 같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그전에는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사역은 오순절 사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때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신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말을 한들 이해될 수가 없을 뿐더러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그 신학을 조금 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성령의 이제 신성에 대한 다음에 3장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있었고 성령의 인격성을 제가 했고 2장의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가고 3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은 창조와 일반 은총입니다.
이제 오순절날 이전의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어떠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하여 또 다른 반대의 사건,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같이 대등하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방법과 아주 비슷하죠. 논문은 정반 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논리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순절 사건이 있기 이전에 성령을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 그때에 실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약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 부분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전과 후를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오실 성령입니다. 그 오실 성령께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라고 볼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때 같이 동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창조되어 있는 이 세계에 대하여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은총을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차별 없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도덕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로부터 죄를 억제하게 하고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회적 의를 증진한다. 이렇게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정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정말로 혼란스럽고 폭력적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희가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법 체계 안에서 서로가 말하는 어떤 양심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그 질서를 만들어서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해도 성령의 이러한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지 말고 커다랗게 큰 범주로 본다면 세상을 유지하는 그런 유지의 그런 사역도 같이 맡고 있다.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창조요, 창조의 유지와 보존이요, 일반 은총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양심의 빛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은 일반 은총이지만 이것은 성령의 작용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도덕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쩐 일반적인 일치를 가지고 오는 것, 이러한 부분도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과학, 정신, 문학,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등 이러한 것 안에도 이제 이러한 촉진하는 것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반 은총은 이거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는데, 이사야 45장에 나타나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느냐 안 하셨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끔 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죄를 짓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고 죄로 유도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 끼워 맞추겠죠. 이것에 대하여 칼빈도 이야기를 했으며 어거스틴도 이야기했을 때 죄는 비존재입니다. 무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어거스틴도 말을 하고 칼빈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제 주관을 하신다는 거죠. 특정한 행동에 따르는 악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주관을 하신다라는 거야.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죄는 칼빈주의 입장 안에서는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있다.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행동들이 특정한 고통스러운 악한 결과들로 이제 귀결대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지, 그것이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집어넣어서 너가 죄를 짓게끔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양들이 이렇게 뿔을 서로 부딪힌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뿔이 엉킵니다. 근데 뿔이 엉켰을 때 아프잖아요. 피가 흐르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늑대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물이 안에 늑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늑대가 확 나타나면 그 양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다는 양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를 양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이 늑대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뭐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빗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분도 다른 분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일반 은총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결과, 만들어진 원인에 대한 그 결과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 시행이 연기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세상이 존재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지금 존재되어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흘러가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멸망이 없죠.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고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러한 것, 계속 존재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 안에서 연기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에 예레미야서가 포로기 예언서잖아요. 포로기 예언서 안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탄압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기가 되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 연기되는 것이 크게 개의치 않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섭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쁨의 그런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매우 고통의 날이며 죽음의 날이며 견딜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연기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번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사람들과 더불어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이제 아니죠. 창세기 6장. 네, 이럴 때 노아의 홍수에 이런 사건이 나타났을 때 파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싸우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자기들의 죄와 행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간곡히 권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언서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믿는 저희들도 날마다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이 약화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신다 해도 우리의 악함이 성령을 누를 수 있어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요, 그리고 봉사요.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만 저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목적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를 일정한 한계 안에 가두기 위함이다. 그들이 제멋대로 살고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이러한 힘겨움이 있는데 저들은 깎아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들은 그저 종교인들이에요. 그러한 종교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디 아래 있다? 일반 은총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부분 안에서도 여전히 일반 은총은 흐르고 있다. 그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네,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제 선한 양심 이야기하고요, 도덕적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인 이제 섬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목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것들도 또한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그것도 성령 아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아래에서 해나 비와 같이 햇볕에 똑같이 다 쬐어야 되잖아요. 쬐어야 되죠. 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러한 복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오순절의 이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4장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오순절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함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 이전에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이 예언이 되었죠. 오신다고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도.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에 관여하셨고 그 다음에 우주를 유지시키고 또 이제 일반 은총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면서 또 다른 증거를 예시를 합니다. 성령의 사역 안에서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사역 이제 사역은 바로 은사다.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한 은사는 믿는 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나타나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주 많죠. 자, 삼손의 예를 들어요. 삼손의 예를 들었고, 그러나 삼손이 나중에 이제 붙잡히고 머리가 이렇게 밀어지고 머리카락이 밀어지고 했을 때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삼손이 알지 못했죠. 어쨌든 삼손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 모세의 생애에 나오는데 모세는 당연히 성령 충만했죠. 자, 그런데 70 장로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에요. 70 장로들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을 세우고 설비하는 일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부살레와 같은 사람이죠. 자,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 예로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에 모세의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언을 하니까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만 예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자, 그리고 돈이면 뭐든 하는 발람 같은 사람. 자,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성령 안에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성령의 영향과 능력 아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의 소리냐? 어른의 소리냐? 남자의 소리냐? 여자의 소리냐? 가는 목소리냐? 굵은 목소리냐? 뭐 등등등등.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느껴진 거예요. 누가 느끼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 느낀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감동을 받은 걸 가지고 굳이 우리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들으면 감동이에요. 감동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어때요?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예언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다윗은 오순절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내게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삼손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약 선지자들의 신자들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없이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백성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선택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인 교리가 함께 있습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멸은 아니지만 약화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날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 같이 있다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서로가 협력해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서로가 머리를 부딪히고 그 뿌리죠. 뿌리 서로가 엉켜 있어서 빼지도 않고 피가 절철 흐르면서 분노하고 씩씩거리는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야. 이것은 성령이 약화됐을 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비록 미운 사람이 있다 해도 기도하다 보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감동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도저히 안 나왔던 것들도 회개가 나오고요. 생각지 못한 그런 회개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이 있고요. 예언을 하죠. 그리고 사가랴 예언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 감동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들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찾아오셨죠. 제자들에게. 자, 문이 다 닫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증거들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거예요. 부활 승천 안 한 거죠. 이제 안 왔는데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 안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누가가 이렇게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은 앞서서 오순절 이전에 있었던 그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제 확 들어오시는 거죠. 확 들어오시는 그 부분이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사역에 커다란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활동이. 자, 이랬을 때 오순절 이 사건은 성령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전에는 있었죠. 그러나 이것들이 아주 크게 나타난다기보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 안에 뭐 창조, 유지, 뭐 이러한 모든 것 안에서 하셨더라면 이제 오순절 사건 안에서는 이제 아주 평만하게 아주 광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의 2장에 부어지다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보다 광범위하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오순절 파들이 많죠. 그리고 오순절 때에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이 얻기 위하여 예전에 그 구약에 있었던 이제 다른 이방인 선지자들이 했던 자기 몸에 학대를 하고 뭐 몸을 막 부르르 떨며 하는 어떠한 환상을 오기 위한 퍼포먼스 같은 이제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그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춤추시는 분도 있고요.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커다란 하나됨이 일어났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오순절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이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 안에
갖가지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말을 쓰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민족들. 그렇죠.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됨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나타난 이러한 일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초로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오순절 이 성령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의 오늘날의 이 교회 그리고 연합체 이 몸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한 성령, 한 몸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에 있었을 때에 고넬료 집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설교 안수하는 그 집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일,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한 몸으로 세례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연합체로. 자,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죠? 각각이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는 걸 믿는다면 내가 성전이라면 성전을 더럽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호적에 입적된 양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부잣집에 양자 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만약에 뭐 고아인 아이들이 이제 부잣집에 양자가 되어서 들어갔을 때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집에 맞는 문화와 그 집에서 흐르는 어떤 가풍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옷이나 행위는 그 가정에서 흐르는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고아였을 때 그런 행태를 하면은 호적에서 빠져야 되겠죠. 절대로 그 집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한 그 품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전이 아니잖아요.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리고 입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조차 모르죠. 자기는 입적됐다고 말을 하지만 호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래서 혹여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날들, 오순절 날을 몸으로써 공적으로 출발한 날, 하나된 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했을 때는 성령을 금방 충만하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이제 어느 교회에서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많았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가니까 바울이 갔는데 성령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세례를 준 거죠. 안수를 한 거죠. 안수를 하니까 그때서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누구는 성령이 바로 임하고 누구는 성령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안수해야 되는 이 두 사건이 있을 때 8장과 10장과 19장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사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넬료 집에서 했던 것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떠는 무언가를 찾는 구도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어쨌든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됐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을 하고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 민족을 말살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설교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하고 충만한 구약 믿음의 논리적인 귀추의 결과로서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하여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없잖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빌립이 있었을 때 그들의 종교가 불안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아시리아에 있었던 그런 머물렀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랬던 거예요. 마음을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나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부어진 거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나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이제 믿음,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조금 더 확증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헬라인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위대한 일,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두 경우가 있죠. 이제 바울이 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성령을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못 들었다라고 할 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때서 있었다라는 거. 이 경우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편견과 잘못된 개념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 요순절의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 사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더해진 여러 민족이 이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 이 사건을 전과 후로 나뉘었을 때 이 전에는 성령께서 이제 창조사역, 유지사역, 그리고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을 하였고, 특별하게 어떠한 은사들을 주었고, 예언의 은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성령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사건으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오신 그 성령께서 아주 더 커다란, 아주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과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연결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자주 올 수 있잖아요. 저도 매번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가 나타나요. 저죠. 자기죠. 내 안에 있는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나죠. 내가 나타나죠. 나의 뭐가 나타날까요? 악함이 나타나겠죠. 죄성이 나타나겠죠. 족보에 들어있지만 족보에서 빠져서 잠깐 도망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일 어떤 사역을 통하여 이제 제가 깨닫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그러면 오순절 사건을 성령 충만으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니다. 이건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현상이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나타나는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는 일이 반복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나타난 그 일은 정말로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날이었다. 여러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제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죠. 이제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있고 있잖아요. 이방인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로 물과 기름같이 잘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보면 이들이 다툼이 있잖아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뭐를 해야 된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과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라고 할 때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는데요. 다음번에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은 구원론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세례는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교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내가 당신들과 같이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했으면 따라야 되죠. 특히 뭘 따라야 됩니까?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예배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헌금한다고 했어요. 헌금해야 되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교회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지체로 있는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죄송해요.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8시,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알람 신청해 놓으시고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건강하시고요.